사도신경으로 12월 25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난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아멘.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단어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과거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지나간 때, 이것을 과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서 떠나가기란, 이 과거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로 출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바울은 과거를 정리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를 정리해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경적 방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벗어날 수 없었던 이 과거를 청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지금이지 않나. 오늘도 이 성탄절, 또 예수님께서 오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 과거를 청산하고 또 새로운 미래 24년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24년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의 24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실패를 잊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는 어떠한 실패한 과거가 그에게 있었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방자가 나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말로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을 얼마나 비방했는지 자신의 말로. 여러분, 박해자, 이 박해자는 자신의 생각과 정책으로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을 반대한 것입니다. 박해자. 또 세 번째로 폭행자. 이 폭행자는 자신의 몸으로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최악의 조건, 최악의 실패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곳, 최악의 실패, 이 최악의 과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울에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종 과거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고 내가 내 과거를 미워해요. 그 과거의 흔적을 남겼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믿고 증오가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 버림받으면 이 아이는 세상에 누구도 믿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직도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아이가 이 마음 속에, 존재 속에 자리 잡고 있어 누구도 믿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를 믿지 못해요. 친구를 믿지 못해요. 세상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사실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가 싫어요. 부모가 싫은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되어 있는 부모님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알코올 중독을 답습할 이 퍼센테이지가 70%나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고 내 부모가 싫은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이는 너무나 안타깝고 싫은 것이 미워하면서도 어느 날 자기도 똑같이 그 일을 답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악몽, 분노, 미워했던 과거, 그 과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과거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 바울은 최악의 과거, 그리고 최악의 그런 상처,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내 말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교회와 복음을 반대하고 내 정책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나는 내 몸으로 폭행하는 자였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내 말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그가 버렸대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별명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내가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내가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을 보시면 사랑, 그 성숙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지 못하고 말과 생각과 자신의 몸으로 폭행하던 바울이 내가 오래 참고 15절을 보실까요? 나는 이제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저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던 제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최악의 조건, 최악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과거를 청산할 수가 있었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실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내가 예전은 그랬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국률은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국률의 성경적 정의는 저주받아 마땅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해.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편이 어느 날 불쌍히 보입니다. 내 남편이 불쌍해요. 근데 용서할 수가 있어요. 불쌍해질 때 용서할 수가 있어요. 또 부모도 내 자녀가 어느 날 불쌍해 보입니다. 아니, 자녀도 부모가 불쌍해 보여요. 불쌍한 내 부모님. 그리고 용서할 수 있죠. 때로는 동료가 불쌍해 보여요. 그때 그를 용납할 수 있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요. 내가 불쌍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국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국률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내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 과거를 떨쳐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 정말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정의, 십자가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 과거를 묻고 미래를 향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런데 그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그 과거를 묻고 장사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국률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고
내 과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와 상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과거가 올라오면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과거는 죽었어. 십자가와 함께 죽었지.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잇는 것. 내가 주 안에 있는 나, 성령의 내주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 과거에 나는 죽었고 주 안에 있는 나, 긍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십자가 앞에 묻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호스피스 전문의가 이 책을 썼어요. 한 1000명 정도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호스피스의 환자들을 돌보며 사람이 죽을 때 보편적으로 하는 후회가 25가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 이것을 후회한대요. 무엇을 후회할까요? 그 후회는 제3위가 내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편적으로 후회하는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소중한 사람, 그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말하지 못한 것이 죽을 때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긍휼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내 소중한 사람에게도 고맙다, 감사하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과거 때문에 아파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과거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그 눈물의 인생을 사신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내 과거를 주님 앞에 치료받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평생 주님께 내 감사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 보시면 이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를 주님께 치유받고 남은 평생, 그래서 바울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이 신약에는 바울이 될 수 있었다면 저는 구약의 그런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한번 모실까요? 과거의 상처로 따지자면 그보다 큰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구덩이하고 충성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만약에 그가 상처만 집중했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도 이 상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도 과거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 과거와 고난을 잊게 하셨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완전히 과거를 잊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므낫세란 무엇인가? 그 과거의 상처가, 과거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므낫세다. 어떻게 이 므낫세, 내 모든 과거를 잊게 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도 용서의 삶을 결단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내 남은 삶에 긍휼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흔적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긍휼은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만을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될 때만 가능한 삶이 바로 용서의 삶, 긍휼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상황과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될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무것도 우연은 없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야. 내 상황과 이웃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 때, 요셉은 자기의 형제와 상황,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선택하는 요셉,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이때 과거가 청산이 되고 과거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과거를 묻게 하시고 그의 과거를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다. 한마디로 장남 므낫세는 과거 청산의 상징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잊게 하셨습니다. 내 모든 상처를 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주셨는데 그 둘째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미래 설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과거를 용서받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요셉,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을 위하여 보십시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이리로 가야 할 것인가, 저리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떤 길과 어떤 진로가 나에게 복이 될 것인가를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변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실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요셉이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이 이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길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길 가면 여길 축복해 주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 그 노예의 주인을 축복해 주시고, 요셉이 감옥을 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축복해 주시고, 요셉이 총리가 되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더라도 국률하신 하나님, 그 국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나를 보내주신 삶의 현장에서 나도 하나님의 국률과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게 네가 여길 하면 내가 여길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방향과 그곳을 축복하여 주신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연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국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요셉을 연구하는 학자가 요셉에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행복을 환경에서 찾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태도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 사실 이 요셉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환경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던 환경 때문에 그는 역경과 시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꿈 때문에, 그 좋은 환경에서 꿈 때문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에게 조롱을 받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어렵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환경은 항상 어려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도 그는 언제나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된 것이죠. 환경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이 행복을 창조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과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도전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축복된 존재로 스스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국률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국률을 내가 입은 자로서 내 자신을 스스로 축복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성령의 내주, 그런 나를 내가 내 자신이 축복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을 이웃들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축복된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놀라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복수와 미움과 그리고 정말 이 고통과 상처의 감옥에 사로잡혀 평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축복된 존재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이리로 가든 내가 가는 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축복의 도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축복이 되기로, 공동체와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난 축복이 될 거야. 그들은 축복을 선택했고 축복의 존재인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위대한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국률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임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사랑과 용서를 입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행복자임을 저와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은, 남아있는 평생은 내 과거를 잊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남은 평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나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은 아니지만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주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고독한 삶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버려진 인생을 건지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은혜의 날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혹시 사람들의 모임에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외로울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오늘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 빛이 되게 하시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의 기도 제목으로, 또 국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